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라는 것, 그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습니까?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되 신속하게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처럼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영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시고 로봇처럼 조종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화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뜻대로 준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 그 응답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시내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달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생소할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데 모세가 듣고 나서 백성이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세우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응답을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그것 세부적인 사항,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면서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성적인 접촉을 금해야 했고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산을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산을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돌로 치거나 아니면 화살을 쏴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셋째 날까지 기다리다가 긴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거든 이 산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있은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내산 정상에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다른 명령들, 그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능한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산에 오르는 자를 죽이되 너희가 돌을 던져서 죽여라. 너희가 활을 쏴서 죽여라. 라는 말씀, 그것은 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철저한 경고, 너희가 만약에 올라가면 돌에 맞아 죽고 또 활에 맞아 죽는다, 이런 철저한 경고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삿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의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것보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산에 올라가다가 돌이나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두려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막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세밀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원함만 있다면,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순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원함만 있다면, 다시 말씀드려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함만 있다면, 간절함만 있다면, 원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원함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완전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전과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또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 인식,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